제3장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함께.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 사탄 숭배 의식에서 만행을 당한 생존자와 상담할 때는 대개 또 다른 주제가 항상 있다. 다발성 인격장애로 알려진 정신적 증상의 문제이다. 이 책은 심리학 책이 아니지만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로 오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려면 정신의학 연구라는 탁한 물에 손을 담가야만 한다. 아주 오랜 동안 많은 목사들이 성경적 방식으로 직접 사역하지 않고 전문 상담가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맡겼다. 그러나 불행히도 심리학은 기껏해야 나약한 과학일 뿐이다. 그리스도인 목사들과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자주 숭배하는 우상이다. 심리학이라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에 대한 비평은 이 책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다. 정신의학, 임상심리학과 상담 분야 안팎에 관한 많은 글과 저자들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심리학의 수많은 오류를 보여주는 놀라운 작업을 이미 마쳤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그들의 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리학적인 질병으로 생긴 진짜 두뇌 장애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상담소에서 행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은 목사들이 공부를 하면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항상 분명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딱 잘라 선을 긋기는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중요한 것은 다발성 인격장애인이 생각하는 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은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탄 숭배 의식에서 학대당하고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다발성 인격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 대개는 정신치료사들에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나 목사가 다발성 인격장애가 진짜라고 믿든 그렇지 않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담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의학 세계에서는 다발성 인격장애를 진짜 장애로 인식한다. 미국 정신의학의 바이블인 DSM-3R은 다발성 인격장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 사람 안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인격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것, 각각의 인격은 주위 환경과 자아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하는 자신만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패턴이다. 최소 2개의 이런 인격이나 인격 상태가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한다. 다발성 인격장애는 분열성 장애 타입으로 분류된다. 이 말은 기억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의식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분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예로는 몽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분열 방식은 정신과정이 쪼개지거나 분리되는 것으로 나머지 인격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언급한다. 다발성 인격장애는 거대 분열로 완전히 발달된 전체 인격들이 한 사람 안에 나란히 존재하며 대개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로 있다.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인격장애 사례들은 아동 학대나 대개는 성적으로 어린 시절에 입은 정신적 외상으로 생긴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3배에서 9배 정도 더 자주 발견된다. 여성 희생자의 수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여성 대명사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나 소년들은 절대로 희생되지 않거나 다발성 인격장애라는 것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인격장애자의 자아 하나가 지배력을 행사할 때는 다른 인격들은 수면 아래에 있으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발성 인격 장애인들은 기억 단절로 고통당하며 그들의 삶에 이런 미지의 요소들에서 오는 엄청난 불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신의학적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다발성 인격장애인이 마귀 들렸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비전문가 눈에는 다중인격 증상으로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엇이 다발성 인격장애를 일으키는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과 의사들은 아동학대나 어린 시절의 극한 정신적 충격이 다발성 인격장애 현상의 지배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다른 이론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이 다음과 같다. 가령 아이가 성적 학대로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그 경험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이어서 분열을 통해 도피를 한다. 이를 심리학자들은 방어기제로 정의 내린다. 이는 처리 장치로 스트레스나 공포 혹은 다른 원하지 않는 자극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분열을 일으키는데 더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다발성 인격 장애인들은 대부분 반복된 학대의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수백 번이 아니라 해도 수십 번에 걸친 심각한 정신적 외상 말이다. 그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정신을 분열시킬 때는 학대당한 특정 사건을 담은 일부가 그 아이의 인격의 일부분에서 쪼개진다. 그 아이의 핵심 인격, 원래 쪼개지지 않은 인격은 쪼개진 이 분열된 단편으로부터 격리된 채로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학대당한 사건의 기억이 없다. 핵심 인격의 주 기억에서 차단된 채 봉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아가 형성된다. 여러 차례에 걸쳐 끔찍한 학대를 당한 아이라면 많은 자아들이 있을 수 있다. 학대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나이와 인격 발달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굳어진 자아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30대의 여인에게서 4살 난 자아, 7살 난 자아, 심지어 10대의 자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에게 많은 자아가 있는 경우라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자기도 모르게 자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이 학대당한 자아들을 조직화하거나 더 약한 인격에서 나온 자아를 보호한다. 20에서 30개의 장애 인격을 가진 사례도 있는데 자아가 어느 때 수면 위로 부상하고 어떤 자아가 아래로 가라앉아야 하는지를 통제하는 자아들, 즉 내적 교통 경찰 역할을 하는 자아도 있다. 자아들은 때로 정신적 외상의 경험에 근거해서 때로는 가상의 인물들을 근거로 해서 혹은 자아의 기능을 근거로 해서 이름과 정체성을 갖는다. 많은 다발성 인격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닥친 특정 학대만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거친 자아가 있다. 또한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자아도 있고 핵심 인격이 그 학대에 대해 알아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만을 하는 자아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학대당했던 지식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쪼개져 나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말을 할 수 없는 자아도 있다. 어떤 자아들은 순수하고 얌전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유 없는 악의를 내뿜을 수도 있다. 어떤 자아들은 핵심 인격에는 없는 재주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말하는 둥. 그 자아가 핵심 인격이 수면 아래에 있을 때 그 언어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 자아들이 함께 기능을 잘 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만을 가진 채 대개 정상적인 삶을 산다. 대부분의 다발성 인격 장애인들에게는 서로서로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어느 자아가 어떤 임무를 행할지 동의해주는 자아들이 있다.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다음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한다. 1. 자신이 학대당했거나 2. 자신의 지성 안에 많은 인격들이 있다는 것, 막연하게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원인을 꼭 집어 말하지는 못한다. 대개 자아들을 발견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위기로 보통은 무리 없이 흐르던 일상에서 뭔가가 무심코 살짝 느슨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혹은 남자와 관련된 일 같은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 잃어버린 부분이 있음을 점차 알게 되기도 하고 기억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다 의사나 치료사에게 가서 다발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는다. 질병보다 더 악한 치료. 치료에는 치료사에 따라 몇 개의 코스가 있다. 불행히도 세상의 정신과 의사들, 심지어는 일부 그리스도인 의사들까지 번번하게 최면을 치료 수단으로 선택한다. 치료사들은 대부분 즉시 다발성 인격장애로 진단 내리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또한 상당수의 치료사들은 이런 장애가 진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담 중에 자아가 나오면 대개 최면술을 사용해서 치료와 회복 과정을 촉진시킨다. 때로 치료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즉시 환자와 그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 때로는 환자의 핵심 인격이 준비되었다고 자아들이 생각할 때까지는 이 사실을 환자에게 감춰줄 것을 자아들이 요구하기도 한다. 많은 자아들이 엄청난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환자에게 일어났던 일의 전모를 환자가 알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차단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이 자아들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건한 사례를 제외하고 이런 서로 다른 인격들을 모두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발성 인격장애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자아들이 감추고자 하는 그 고통을 환자가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개는 자아들과 힘겨루기를 통해 그 정체를 고객에게 폭로한 후 통합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다. 최면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통찰 치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신역학적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이 자아들이 점차로 핵심 인격 속으로 다시 섞일 수 있다. 환자 인생의 고통스러운 조각들이 드러나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해방시키는 카타르시스를 겪고 때로는 아주 극적으로 감추어진 정신이 분출되는 것처럼 절개되어 치료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인격들 간의 만남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주로 최면술 그리고 때로는 특정 약을 사용해서 수면으로 떠오른 자아와 치료사가 대화를 나눈다. 7장에서 최면술이 다발성 인격장애 고객에게 쓸 수 있는 최악의 기술인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그 문제는 제쳐두고 이런 치료 과정은 수년간의 상담 시간이 아니라면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치료사들은 각각의 자아와의 상담에 몇 줄을 쓰면서 이 자아들이 만들어낸 고통스런 사건을 이겨내고 처리하는 것을 돕는다. 분명한 건 이런 과정은 엄청난 작업이라는 점이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그리스도인 상담사들 중에는 각각의 자아를 거듭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자아들이 모두 통합되어 말끔하게 될 때까지 각각의 자아에게서 마귀가 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이 치료사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 고객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한다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또한 그리스도인 상담사들 역시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한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이 정말로 필요한가?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어떤가? 구원받지 않은 치료사들이 그들 고객들에게 최면수를 걸고 상담을 하며 온전함과 건강을 되찾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논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 고객들은 그들의 조각난 자아들을 조각조각 함께 잊고 아마도 수천 달러를 지갑에서 꺼낼 것이다.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기도 하고 바라건대 그들의 치료사들에 대해서도 위대한 개인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다 해도 그들은 기름칠한 공이 수도 파이프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곧장 지옥으로 가게 된다. 처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슬픈 상처를 당했다 해도 인간 중심 치료의 모든 문제는 죄라는 종기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정도의 치료일 뿐이라는 점이다. 불행히도 그리스도인 상담사들도 처음 환자들을 만났을 때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고객들을 보낸다. 우리가 기도했던 한 여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상담사에게 $10,000 이상을 썼는데도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 상담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비그리스도인이거나 좋은 상담사도 있고 나쁜 상담사도 있다. 즉, 유능한 상담사도 있고 무능한 상담사도 있다. 다만 다발성 인격장애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에 일부 문제가 있다. 심지어 대다수 그리스도인 치료사들도 이 문제를 다룰 때 갈보리 십자가에 충분한 여지를 주지 않는다. 잠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런 상담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실제로 다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학대당한 사람이 온전해지거나 건강해지려면 그들이 경험한 고통을 모두 꿰어서 무의식 속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엄청난 양의 치료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담사들을 거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다. 그런 고객은 매주 자신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고통의 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려 한다. 그러면 끄집어낸 새로운 고통의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면 많은 감정과 더불어 고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을 막는 것이고 좋은 고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때로 이런 자기 정화적인 에피소드들은 극히 감정적이고 극적이어서 처음에 당한 학대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느라 고객은 최면 중에 울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바닥에 굴러 떨어지거나 기절을 하기도 한다. 대개 이런 경험은 고객이나 치료사 모두에게 쥐어짠 행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모든 과정에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고객이 그리고 상담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성경적 행동 수칙을 근거로 치료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고통을 모두 다시 경험할 것을 요구하는가? 다음 시나리오를 보자. 1. 어린아이일 때 처음 고객에게 가해진 학대. 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자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친히 그런 학대를 지셨다. 이사야 53장 4에서 5절. 3. 성인이 된 그 여인은 1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학대를 다시 가져가서 해방시킨다. 문제는 이렇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위해 고통을 지셨는데 왜 다시 그 고통을 가져가야 한단 말인가? 갈보리에서의 경험이 충분치 않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다음의 귀한 약속을 보기 바란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시편 69편 9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인 생존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지우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시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경건한 치료겠는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문제 삼는가? 아무리 세련된 말을 사용한다 해도 이런 종류의 치료는 인간의 속성과 정서에 대해 프로이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치료 모델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걸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통과 정서에 대한 유압식 관점을 채택한 것으로 과학적 연구나 성경적 근거가 없다. 유압식 모델에서는 사람들의 고통과 부정적인 정서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모두 억압되어 정서적 쓰레기 분쇄 압축기처럼 무의식 속으로 내려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의식이 있다는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형태의 치료를 강조하는 프로이트의 개념이 정신적 유압 시스템이다. 진짜 유압기는 물들을 방들로 들어가게 한다. 물을 움직이는 힘은 피스톤을 위로 밀고 엄청난 무게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개념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감정이나 고통은 인간 정신의 샘 아래로 밀려나 다른 무언가를 위로 밀어 올린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긴다. 이런 이유에서 다발성 인격 장애인들이 상당한 양의 마약을 남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억압된 분노, 화, 고통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다른 역기능적인 죄된 행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밀어 올려진 그런 행동들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베개에 대고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를 치며 자기 부모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채 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학대당한 그리스도인 희생자에게 옛 상처들과 고통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바울의 충고를 보도록 하자.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3에서 15절.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억압되어 몸에 기억이 되었으며 그 사람 자신의 몸과 근육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하는 치료사들도 있다. 다시 바울에게 해답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겠는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끔찍스러운 정신적 외상을 당한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그 소녀는 살아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수술을 행하심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1에서 13절.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다.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겠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 이런 치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옛 자아로 되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옛 기억들과 경험들을 부활시키려 한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죽은 말을 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안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에게는 육신을 신뢰할 것이 없는데 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의 기억을 되살려야 한단 말인가? 정신분석의 원리들과 규칙들은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규칙들로 성경적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은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만든 규칙과 한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며 우리의 옛 본성이 성령의 칼로 잘려져 나갔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죽은 사람은 율법에 복종할 수 없다. 죽어서 묻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알다시피
육신은 옛사람으로 사탄 숭배 의식에서 만행을 당하고 살아남은 생존자가 거듭날 때 죽어버린 존재이다. 육신을 준비시키는 것은 그것을 먹이고 부활시키려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의 육신에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고 보살피는 것을 즐기는 부분이 있다. 특히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순교자가 된 듯이 사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순교자들이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당연히 묻어야만 하는 죽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가? 어려서 당한 고통을 다시 당해야 한다면 치료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예수가 한 일은 충분치 않았어. 너 역시 고통을 당해야 해. 물론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들은 세상의 거짓말들을 믿고 구원의 과정에 있는 영광과 빛을 없애버린다. 사람들은 종종 마녀이자 사탄 숭배자이자 마약 사용자였던 우리의 악한 날들에 대한 상처가 왜 거의 없는지 묻곤 한다. 사탄 숭배자 빌과 샤론 슈네벨레는 죽었다. 그것이 대답이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그분의 능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순간 죽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 잘린 닭들처럼 정신없이 헤매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방출하도록 하는 치료사들은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감정의 빛을 발산함으로써 죽은 몸을 부활시키려 한다. 그들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라는 재단에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희생당한다. 우리가 기도해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성경적 현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이런 주제를 세미나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회중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다.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다.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이기에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도 되는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 옛 상처는 이 영적 할례의 베일을 뚫고 위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하도록 초청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간단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상담자들이나 목사들이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자신들에게 겪게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다. 그분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당한 끔찍스러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다시 당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분명 기쁘게 듣겠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주님에 의해 해방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데는 진짜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련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런 생존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당한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지만 일부 경험을 논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괜찮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끔찍스러웠던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고객이 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시시콜콜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으셨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혼으로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그분은 원하신다.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 몇 장에서는 다발성 인격장애 생존자에게 정말로 일어났던 일을 논의하고 어떻게 주께서 도우실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